간증을 하게 된 이상은 형제입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간증을 이렇게 부탁을 형제님께 받게 되었을 때 제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참 저는 22년을 알맹이 없는 껍데기로 살았구나라고 반성을 하게 되어서 찾다가 생각해 본 게, 사랑의 하나님께 그 불매를 맞았던 간증을 성도님들께 나눠드리도록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큼은 좀 알맹이 있게 창조의 하나님, 사랑이 없던 마음의 사랑을 창조해 주심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구원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받게 되었고, 침례를 대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 2014년 3월 23일에 침례를 순종하고, 많이 떨리네요. 침례를 받고 이제 모든 교인들이 침례를 받을 때 이제 주님 앞에 결의가 가득 찬 것처럼, 저도 대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 세상 친구들 앞에서 나는 이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다. 왜 참여하지 않냐?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좀 겉으로는 좀 교회 사람다운 삶을 이제 막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천안 중북교회에서는 청년 형제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인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청년부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교회 성도님들도 상원 형제 참 수고하네, 상원 형제 정도면 정말 열심히지,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정말 그 속에서는 교만이 막 가득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만이 제가 주님 앞에서 막 과시를 하고 다른 성도를 볼 때 막 이 성도를 판단하고 안 좋게 보고, 이런 교만이 아닌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뭐 성경 공부 좀 쉬어도 되고 주님 앞에서 뭐 더 열심히 할 게 있을까? 이런 교만이 마음에서 막 싹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대학교 1학년을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참 그 대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그의 겨울 방학 때 제가 어떤 학교에 있는 특강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 학교를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평소에는 한 5분이면 그냥 올라갈 이 산지 지형이 있었는데, 그 지형을 친구와 같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왼쪽 폐가 누군가 이걸 꽉 치듯이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가던 친구에게 잠깐만, 진짜 잠깐만 이러면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그 오르막길에서 소비를 했습니다. 숨도 안 쉬어지고 폐는 누군가 이렇게 쥐어잡는 것 같고, 속으로는 이러다 주님 나라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그렇게 일단 버티고 있었는데 다시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놀래서 그런가, 추운 날씨다 보니까 이렇게 진정을 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교에 수업을 듣는 그 순간에도 어떤 갓난아기가 제 가슴에 앉아있듯이 이렇게 답답하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때까지는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어머니께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죽을 것 같았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듣자마자 네가 고기 많이 먹어서 그래, 이런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고기를 많이 먹긴 했는데 참 그런 대답을 들으면서 그래, 야채를 많이 먹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샤워를 하는데 그 화장실 안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속에서 숨을 쉰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길래 이상하다 하면서 샤워를 마치고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제 깔끔하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학교를 다시 갔다 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수업을 잘 듣고 이제 학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이번엔 폐를 뭔가 찢는 듯한 고통이 다가오더라고요. 숨도 안 쉬어지고, 그래서 진짜 안 되겠다, 병원에 가야겠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쓰러질 정도의 고통은 아니어서 그 고통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이제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니 의사 선생님이 딱 들으시고 아 이거 기흉 같다.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흉이 뭐지? 이러고 일단 엑스레이 찍자니까 이제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엑스레이를 찍자니까 안도의 마음으로 찍을게요 이러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쪽 한쪽 폐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엑스레이로 보면 폐가 없어진 것처럼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기흉이라는 게 이 폐에 구멍이 뚫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폐가 이제 숨을 쉴 때 이렇게 숨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쪽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숨이 이쪽으로 빠지면서 이 갈비뼈와 폐 사이에 공기가 차다 보니까 이 폐가 이렇게 완전히 쪼그라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참 신기했던 게 이틀간의 고통 전날에도 제가 이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신나게 놀았던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러한 폐가 한쪽이 없어지는 완전히 쭈그러지는 그런 환경을 주님께서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정말 주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궁금증? 그저 궁금증만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에서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 거지? 이런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지? 이틀 전까지만 축구했는데 그냥 이런 어떻게 보면 경외함이 없는 그런 궁금증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의사 선생님은 이제 이게 좀 심각한 거니까 얼른 응급실로 가보자. 그래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응급실에서도 그때 사람이 많아서 한 시간가량 누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가량 누워 있고 때마침 그때가 수요 집회 시간이 끝나던 때라 성도님들께서 이제 다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응급실로 병문을 와주셨습니다. 이제 그 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더니 아직까지 수술할 경우는 아니고 시술을 해야 된다. 어떤 시술이냐? 이쪽에 그 메스로 그 구멍을 째서 이제 호스를 넣어서 이 꽉 차 있던 공기를 빼야 된다. 그래야 이 폐가 다시 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는 아픈 게 가장 싫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가 안 아프도록 이 시술을 끝마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또 불행 중 다행으로 의사 선생님이 겁내지 말라. 이거 부분 마취하고 하는 거니까 긴장 푸시고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도 했고 현대의학의 힘이 부분 마취의 힘도 빌려서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앞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삼국지의 관우 아십니까? 관우가 이제 독화살을 여기 맞았을 때 그걸 정말 아무 고통 없이 그냥 바둑을 두면서 멋있게 수술을 했거든요. 저는 주님의 힘과 현대의학의 힘을 믿으면서 나도 성도님들 앞에서 멋있게 한번 시술 받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메스를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 딱 대시는데 고통이 없다 분명 말씀하셨는데 생사를 찢는 그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멋있게 하려는 그 예상과 달리 성도님들 다 앞에 계신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선생님 부분 마취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네 하면서 다시 한번 부분 마취를 넣어주셨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그 마취가 제가 안 통하는 건지 고통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좀 표현이 과격할 수 있는데 그 생사를 이렇게 찢고 그 안에 호스를 놓는 그런 고통이 정말 20년 살면서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여차여차해서 그 고통을 참아내고 시술을 끝마쳤을 때 힘이 다 빠져서 이렇게 응급실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한 5분 전까지만 해도 관우 생각하면서 허세 부리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살려고 그 아픈 고통을 참았는데 주님께서는 정말 저를 포함한 저희 인류 모두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냥 그 순간 이제 넣어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눈물이 이렇게 하염없이 막 흘러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좀 허세가 많아서 우는 티를 내기 싫어서 이렇게 입술을 깨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시술을 마치고 11일간 입원을 해야 된다 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입원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제가 그때까지도 이제 성도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실천을 못했거든요. 저는 교회에 가서 이제 당연히 저보다 어른이시기에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한 것이 전혀 막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그때까지도 이 성도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11일간 입원해 있는 과정에서 정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시고 두 번, 세 번 또 오실 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거 싸들고 오셔서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진심으로 아파해 주시는 그 모습에서 아 이게 정말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게 성도 사랑이구나를 그때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11일간 계속 누워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가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 세상 친구들이 제 병문안을 왔는데 친구 한 명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뭐 맨날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더니 폐에 구멍이나 뚫리고 그러고 있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20년 살면서 처음으로 아는 자의 여유를 그 친구들에게 부릴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너네는 모른다. 나는 예수님과 가까워졌다. 이런 정말 멋진 그런 자랑을 친구들에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말씀처럼 정말 그 세상 친구들의 시선에서는 정말 미련한 거죠. 교회라는 목적 하나만으로도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의 그 달콤한 것들을 즐기지 않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된 걸 보면서 미련하다 하는데 정말 저에게는 살면서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큰 선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제 자랑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그 입원해 있는 과정에서 또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살면서 그렇게 정말 주님이 생생하게 말씀하시듯이 읽혀졌던 말씀이 이때였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진짜 말씀이 이렇게 생생하게 읽혀지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그래서 그 입원해 있는 순간에 정말 주님 제가 다시는 주님 앞에서 함부로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정말 교만해지려 하면 주님께서 사랑으로 저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기분 탓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주님 앞에서 땡깡 부리고 싶고 주님 앞에서 뭔가 뺀질거리고 싶을 때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이 왼쪽 가슴이 욱신욱신하고 콕콕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영광의 상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의 그 시간들을 성도님들께 짧게나마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